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여인을 정죄하는 세상을 권능과 지혜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여인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8장에 들어왔는데 8장 1절로 11절까지 한 대목인데 이 말씀 먼저 읽고 한번 상겨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실 때는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행보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교훈이 많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복음서에 여기에서밖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각기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감람산 가셨다.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감람산 가셨는지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홀로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산을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는데 주님이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 이 대행적인 일이 바쁘다는 구실로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희 약점이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 혼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주님이 산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할 필요를 느끼셨다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다면 우리 얼마나 그래야 할까, 이 점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침에 하는 말씀은 의미가 커요. 주님 얼마나 밤에 그런 교제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 자주 가셔서 백성들 만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시는, 이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 의미도 커요. 다시. 네, 백성들이 말씀 들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세요.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스승들이 많죠. 근데 이 스승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기사를 쓴다고 할 때 그것이 그 독자들의 또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 이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제 아내의 경우를 생각해요. 제 아내가 어느 의사 선생님 쓰신 그 고혈압에 관한 글 읽고서, 고혈압 약은 그건 증세 치료지 그 근본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혈압이 올라가면 또 먹고 이렇게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잘못된 정보를 받고서 그런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분은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쓰셨으면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걸 운동을 하되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서서히 끊으라 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운동으로 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쓰는 글이 다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될 수,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좋은 말씀, 옳은 말씀, 유익한 말씀 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할 때 아까도 봤지만은 지금까지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옳은 이야기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소용같지 않은 권세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권위 있는. 또 주님이 그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은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동이 될까.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성전에 오셨습니다. 다시 교회당에 오신 것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에 오셨는데, 이때 이 교회 집회에 빠지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기본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집회에 빠질 때 잃는 손실이 큰 거예요.
평생에 후회할 만한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붙들어줘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내가 큰 잘못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중요했는지 중요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러 오셨잖아요. 안식 첫날이죠. 그날 주일날입니다. 근데 거기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서 기뻐하는데 이 도마는 그 주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본 사람들이 이 도마한테 우리 주를 봤다 그러니까 강팍한 말을 했습니다. 나 그 손을 못 잡게 내 손을 꼬라가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에 내 손을 만져보니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 이야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처제로 돌아가신 주님을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손에 못 잡고 내가 만져보니 믿지 못하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은데 못 봤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또 일주일 후에 또 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망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지목해서 부르시고 네가 나와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나의 주시오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날 본 거로 믿느냐.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안을 봐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면 눈은 본 것과 조금 더 다름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 세계.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안에 뛰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세계, 가 상당히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 육안이 보는 범위, 이 정신의 세계가 보는 범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정신의 영혼까지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이 와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는데, 이 도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가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주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왜 남자 안 데려왔을까요? 두 사람 데려와야, 이 공평하고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목적이 공평한 판단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한 거죠. 이 사건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 세계에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가면 큰 후회할 일들이 많겠죠.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속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니까 우리 한 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행동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대설적인 한 말까지도 주님이 다 심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여자만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했어요. 선생이 배우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이면 배우고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선생이 부른 거예요. 선생이여, 선생이 흠 잡기 위해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로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굉장히 전형적인 인간의 문제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는 빠른데 자기 판단하는 데는 늦어요. 되게 자기 반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시간을 보내요. 이게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율법 자기들이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도 적용하기 전에 남의 적용하잖아요. 다 이 여자는 간음을 통해서 율법에 걸렸지만 자신도 다 걸려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단순히 조그만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뒤에 문제가 있어. 제가 항상 평생을 더 보는데 비판하는 데 보면 그 뒤에 다 문제가 있어요. 나 비판하는, 자기 반성 안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비판하는 사람은 난 자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이 빨라요. 판단이 빨라요. 이건 어서운 거거든요. 성경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입지만은 긍휼 없는 심판한 자는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또 좋은 거야. 남을 판단해보다 불쌍하게 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는 생각하면 남의 죄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너희 중에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 시험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시험하십니까? 자기들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판단을 받죠. 이분이 누구신데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 앞에 지금 와서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하는 사람은 남에게 돌 던지는 일에서 난 자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교묘한 건요. 이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과 그 세리의 친구이신데 죄인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구주가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치라도 안 되고 치지 말라도 안 되는 이런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대답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 잘 모르지만 아마 자기들 반성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할 기회. 그렇게 이 여자를 정죄하는데 반성할 기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러신 줄 알고 계속 대답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남을 돌로 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해요. 판단을 많이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언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 가책을 받았다. 그들이 양심을 가리우고서 더 얘기하지 않고 물러갔다는 이 점은 그대로 현대인보다 낫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갔다. 이 어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른들은 제가 더 많겠죠.
가책될 일이 많겠죠. 그냥 다 물러갔어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제하세요. 예수님이 아니었던 이 여자는 돌을 맞아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물러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의 이 입장이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이 여인의 입장이 여러분과 저희 입장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범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습을 보고 다 범한 사람들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도면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죄를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것 죄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다 죄다. 불법이 죄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널 고받은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러한 고발을 당하고 대중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을 했는데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 전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거 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인자하시니까 아마 입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인자하시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정죄를 주님이 받으셔서 이 죄를 주님 묻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이 다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말로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법은 사형이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당하면 영원히 죽으니까 주님이 대신 오셔서 그 사형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정죄는 없지만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어떤 데 평생 하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본 사람은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경외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으나 징계가 있다. 형사적인 책임은 없으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못할 때 거기에 징계에 따른다. 징계는 있는데 정죄는 없습니다. 나도 너 정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인이 하신 말씀이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죄인 걸 시인하고
주님 저는 죄인이다 그러시면 주님은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주여 당신의 날에 임하시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금방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말 한마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이 없어요. 영원히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 나오셔서 믿으시면 이 생수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